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설날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미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설을 맞이했지만 주일이기에 주님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드리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사 저희들을 항상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신다.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그새 주 예수 영원하도다. 오늘의 성시교독은 4번입니다. 4번 시편 제5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하여 김현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 명절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나약함으로 인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욕심과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많은 죄를 졌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받은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계획과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실패하지 않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소망했던 한 해를 후회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유의 명절 설날에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뵙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길 위에도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각 부서와 기관을 보장하여 주사 맡겨진 사명과 직분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도 좀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주의 충성된 일꾼으로 거듭나게 우리 성석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유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20일 서울시 서울특별시 교회와 시청협의회 제34기 대표회장 및 서울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 없도록 건강을 보장하여 주시고 신령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와 기약부를 포장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1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5쪽 로마서 제12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설 지난 후에 약속의 말씀 신방을 바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좀 신경 쓸 일들이 있어서 신경을 썼더니 조금을 회복한 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일은 주일인데 설날이지요. 옆 사람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50여 년) 전만 해도 설이 두 개였지요. 양력설인 1월 1일 신정, 그리고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음력 1월 1일 구정설이었습니다. 제 주민등록상 생일이 6월 3일인데 음력이에요. 그래서 음력으로 매년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 헷갈려가지고 요즘 양력으로 찾아가지고 양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도시나 서구식 교육을 받은 일부 사람들 외에는 거의가 음력을 사용했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관혼상제의 날짜는 거의 음력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서구식 교육 방법을 도입하고 또 서구식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이제는 음력을 배제하고 거의 양력으로 쓰자,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 명절도 한꺼번에 확 바꿀 수는 없으니까 서서히 양력으로 완전히 바꾸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과도기적으로 설이 두 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다 양력을 사용하고 설도 양력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1월 1일, 2일, 3일 이렇게 3일 동안을 공휴일로 하면서 이제 설 자체를 양력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이라고 불렀던 음력설은 하루 공휴일로 주기도 하고 이틀 주기도 했는데, 근데 그것을 바꾸기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이 되면 주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세배를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또 친척들을 만나고 그런 것이 설 풍속인데, 자녀들이 양력설을 센다고 1월 1일 날 찾아가도 어른들이 설을 양력으로 안 세시잖아요. 그러니까 설을 양력으로 통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수년 동안 양력으로 완전히 바꿔보려고 했는데 결국 잘 안 되니까 흔히 유행하는 말처럼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러면서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정, 구정 이렇게도 나누지도 않고, 신정은 1월 1일 첫날이니까 하루 공휴일을 주지만 설은 구정도 아니고 민속절도 아니고 이제는 설이라는 말로 그냥 지금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설을 오늘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이 주일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나 출근하시는 분들은 하루 손해본다고 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모레를 대체 공휴일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날 주로 하는 덕담이 있지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했잖아요. 새해 뭐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보십시오. 근데 말은 했는데 무슨 복 받으라고요? 새해 복은 새해 복인데 어떤 복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복을, 주로 세속적인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또 받아야 합니다. 어쩌면 순서적으로 보면 그것이 먼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가장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육체 건강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지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약국에 가면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육체의 건강을 중요시했는데 건강의 복이라는 게 뭐냐? 그냥 아프지 않은 정도를 넘어서서 항상 몸이 쌩쌩하고 팔팔해야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88이라는 말이 99세까지 팔팔해야 된다는 말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건강을 위해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몸의 면역력이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의 3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강제 규정이 아니라 권고 규정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팬데믹 시대에서 엔데믹 시대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 실내에서 이제 권고 사항으로 되지만 그래도 본인의 면역력이 약하다고 생각된다면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녀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 있지요.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신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3차까지는 맞았는데 4차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자신의 몸의 면역력이 아주 강하다면 굳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어떤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것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병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아주 강하지 않다면 어떤 병이 유행할 때마다 그 병에 대한 예방주사가 있으면 맞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예방접종으로 인한 몸의 면역력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완적인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몸의 면역력으로 말하면 어떤 예방접종 같은 것이 일시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 몸 자체에 발생하는 완전한 면역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야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보장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식솔들이 많아지면서 목축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충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초지는 한정되어 있고 물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양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들이 종종 있어서 이제는 서로 갈라지자 그렇게 합의를 해서 갈라지게 되는 과정으로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롯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요단 쪽이 물이 넉넉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풀이 많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물도 계속해서 먹여야 되니까 물도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단들을 보니까 물도 많고 초지도 많고 그래서 롯이 그곳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갔습니다. 헤어질 당시로 보면
누가 더 복을 받았어요? 롯이 복이 많은 땅을 먼저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더 복을 받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롯이 훨씬 더 환경이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훨씬 더 복을 받은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한번 보시죠. 자, 땅 한 평을 갖고 있는데 시흥동에 갖고 있는 게 더 복이에요? 명동에 땅 한 평을 갖고 있는 게 복이에요? 그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당시로 세속적인 안목으로 보면 훨씬 더 복을 받은 사람은 롯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면 될 텐데 롯이 선택하면 나는 그 나머지 땅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는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땅을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걱정 없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진 후에 롯이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느냐, 세월이 흐른 후에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 롯이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롯은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사로잡혀 갔고 가진 것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누가 더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더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오랜 후에도 요단 땅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롯의 식솔들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완전 빈손으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더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름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명명이 되면서 많은 복을 받는, 어쩌면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라는 말로 불릴 정도로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설인데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설의 덕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옆사람에게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때, 복이 오는 게 느껴져요? 복을 실제로 주고 실제로 받았습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덕담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복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으라고 말을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 복과 하나님의 복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세상 복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시국에 예방 백신을 우리가 맞기는 했는데 예방 백신의 그 효력이 오래 가지 않는 것처럼 세상 복의 효력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뭐 효과가 있기는 있지요. 그래서 예방 백신을 맞으면 안 걸리고 넘어가기도 하고 걸려도 중증으로는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복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예방 백신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몸에 완전한 면역 체계를 확보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좀 더 완전한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면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도 거기에 맞게 작용을 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가 어떤 분야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날을 맞이한 오늘 본문 2절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조금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깨닫는 것 가운데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것을 느꼈을 때는 고민이 생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생기는데 내 뜻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고 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내게 유익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은 지구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말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계시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셔서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먼저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악한 날 악한 일에는 선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악한 사람도 쓰시는데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악을 멸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악을 멸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사용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똑같았는데 뭐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보였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생애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면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똑같은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요. 요즘식으로 딸과 아들을 구분해서 말한다면 포함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시원찮은 것 같아요, 대답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제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임마누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신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도 아니요,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잠언 제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뜻은 늘 불완전합니다. 자기가 확신한다고 해서 자기 뜻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임스 서브라는 미국의 위트 작가요 만화가가 있는데 그의 단편 소설도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 서양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소설도 있는데 우리에게 좀 알려진 것은 수많은 달님이라는 단편 우화 소설입니다.
제목은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내용은 이미 들어보신 것일 것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옛날 왕국에 레누아라는 이름을 가진 공주가 있었는데 그 공주가 병이 들었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동원을 해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공주에게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원하는 것 무엇을 원해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린 공주가 아버지 저 하늘의 별을 아니 하늘의 달을 따다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달만 따오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시종장을 불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을 불러가지고 야, 저 별 좀 따올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별을 따오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왕을 위하여 충성을 했지만 그 별은 못 따옵니다. 내가 볼 때 그거는 굉장히 큰 구리로 만든 것 같은데 그 무겁고 그 멀리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갖고 옵니까?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그 다음에는 마법사를 불렸습니다. 마법사에게 저 달을 따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마법사도 지금까지 왕을 위해서 충성을 했지만 달을 따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요즘에 과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수학자를 불러가지고 저 달을 따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수학자도 내가 볼 때 굉장히 큰 금화 같은데 저걸 어떻게 따올 수 있겠습니까? 왕이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쳤는데 그 말을 들은 어릿광대가 저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어릿광대가 공주에게 따다 달라고 하는 달은 어떤 겁니까? 물었더니 그 어린 공주가 그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크지도 않아. 내 손톱보다 조금 작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손톱으로 다 가려지는 거 보니까 내 손톱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공주님 그 달은 뭘로 생긴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냐 이 바보야. 노란 금처럼 생겼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금으로다가 공주의 손톱보다 조금만 작게 해가지고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병이 치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어요. 얼마 지나면 또 하늘에 새로운 달이 떠오를 것 같잖아요. 그거 보면 야 이건 가짜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어릿광대가 달이 떴을 때 여기 공주님의 달이 있는데 왜 또 하늘에 달이 떴을까요? 그랬더니 공주가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이빨 빠지면 새 이빨이 나는 것처럼 하늘에도 새 달이 생긴 거지. 그것도 모르냐 이 바보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공주가 보는 달 실제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공주는 확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병도 나을 수 있는 유익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뜻이 전체적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신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제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봐주시지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설을 맞이하고 음력으로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분별한 그 뜻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끌려가거나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에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올리며 내가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자기 교만에 취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경제 질서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생업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에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영적인 혼란스러움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말로만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오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2023년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압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내일과 모레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새벽 기도회는 쉬웁니다. 개인적으로 잘 기도하시고 가정 예배 안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1층에서 가지고 가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설 연휴 지나고 바로 약속의 말씀 신방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서울시 교회와 시청 협의회 회장 겸 서울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 1년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